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간질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불행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간질이 예삭 간질이 아니에요. 그 간질 배후에는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에 귀신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간질 뒤에는 이상하게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여자인데 말하는데 남자 목소리가 우 하고 나오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혼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막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을 쫓을 때 보면 그 얼마나 막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그러면서 눈을 안 맞춰요. 이렇게 딱 눈을 보라 그래도 눈 안 맞추고 눈 확 돌리고, 그러면서 뭐 사람이 아주 그렇게 피하는데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잖아요. 그럼 막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막 침도 뱉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귀신이 떠날 때 되면 막 누런 막 그런 토하는 걸 부르는데 아주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그 귀신들이 보면 원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질병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귀신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질병일 때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요 어린아이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됐다고. 안 되니까 동네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학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못하거든. 그거 안 되잖아. 너 뭐 되는 것처럼 하더니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시다가 나중에 오셨어요. 어디 가셨었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다가 하룻밤을 거기서 계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마침 막 논쟁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반갑지요. 그냥 때 맞춰 잘 오셨다고 막 그렇게 막 반가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리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가 쑥 일어난 거지요.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거든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해볼까요? 믿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믿으면 됩니다. 맞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하나님이 이 똑같은 사건을 거기에 적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을 보면 허전해. 그리고 더 안 믿어져. 소리를 지를수록 더 허공에 지르는 것 같이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믿음이 확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믿음 있으면 해결되는데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강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패역한 세대. 여러분, 이 패역이란 말은 거스르다, 거역하다, 구부러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이질 않아요. 여러분, 뭐 누군가가 내 말에 거스르면 패역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긋나게 하고 이걸 구부러지게 하고 이걸 거역하면 이게 패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웃음기도 하나도 없이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이러고 다니면 돼요? 아니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누워있다가 자다 말고도 뻘떡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기뻐서 그리고 또 잘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겐 받은 은혜가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다 보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기뻐하다 보면 그 기쁨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에서 기쁘다 하고 그 기쁨의 스위치를 탁 마음속에서 올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싹 기쁨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슬픔은 달아나고 세상의 염려 근심은 싹 없어지고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이걸 안 하면 패역이에요. 패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해야 돼. 절대 패역하면 안 되겠구나. 어찌 됐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육체가 약하고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바로바로 주님께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패역하게 되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그 영적 능력이 없어지면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 소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웃어. 아이고야,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해갖고 덤벼들어서 그 스게의 아들을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옷을 홀랑 벗겼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뛰어 도망가니까 거리로 홀랑 벗고 뛰는 게 아마 그게 그때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 귀신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일이 왜 생기느냐?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 내 삶의 직장이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딱 버티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대청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4절, 33절, 34절 두 절을 보겠어요. 33절부터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딱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오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다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도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올 때 그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왜 못할까요? 부끄러워서. 이건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며, 누가 키가 크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기도응답 받은 걸 나누기도 바쁜데 그런 얘기는 싹 없이 그냥 자기 자랑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랑으로 미천이 딸려면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그 다음에 반지 자랑하고, 나중에는 집에 화장실 몇 개인가 그런 거 자랑하고, 점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자기가 부끄러운 얘기인지도 몰라요. 나중에는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놀아났는지 그런 거 자랑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땐 말이야 어디 룸사롱에서 어땠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야 그거 다 죄진 얘기 아니냐,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그걸 몰라요. 왜요? 폐역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꽉 닫히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냥 거품처럼 푹컥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탁 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폐역한 사람이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폐역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 텐데, 계시록 3장이에요. 계시록 3장.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같이 믿으면 그게 사실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록 3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 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 우리의 하는 짓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 죽은 자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호흡이 멈춘 사람을 숨이 뭐 했다고 그래요? 숨진 채로 거기에 있더라. 그럼 죽은 거지요. 근데 숨을 쉬는 채로 거기 있더라.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데, 이런 맛을 못 보면, 영적인 맛을 못 보면 자꾸 세상 맛을 보려고 그래.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상 맛에 푹 빠져 있어.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맛을 못 보니까 세상 즐거움을 찾아 자꾸. 여러분 한번 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노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해야 돼. 봐요, 아멘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뭐 어디에 맛집 있다, 뭐 어디에 재밌는 거 있다,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런 걸 휘둘려 다니다 보면 영적으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 자꾸만 세상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나보고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나? 저는 몰라요. 지난주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어. 아주 막 그냥 가슴이 시원해질 만큼 아주 시원시원한 것 같고 속이 텅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하고 만나면 속이 답답한 것 같고 들으면 그냥 바늘로 땅 파는 것처럼 막 그냥 그래갖고 짜증이 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금 그런 틈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썩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하고 영적인 막 예언의 은사, 막 환상의 은사 같은 걸 보면요, 밤을 새워도 재밌어. 밤을 새워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노름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할 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그러더라고. 그 노름이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해도 재밌나 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면 그런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보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막 얼마나 새로운지, 그러면서 그 기도의 열매로 믿음이 생기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의 그 믿음하고 기도하면서 생기는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요, 마음속에서 된다는 확신이 있어. 되겠구나, 된다, 할 수 있구나, 이게 확 밀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면서 아픈데 손 한번 다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예수의 맛을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맛을 못 본 사람은 교인들 얼굴만 쳐다보고 다니고 교인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나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봐야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게 돼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런 맛을 딱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어요. 12장 23절.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을 쉬면 뭐가 된다고요? 거기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요? 죄.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한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가 흔드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왕창 들고, 봉사하면서도 원망 끊임없고, 뭔가 일하면서도 은혜는커녕 그냥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이게요 쉬지 않고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교인들도 기도 어지간히도 안 해. 그런데 그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온다면 아마 막 기도를 하려고 줄 서서 달려올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한 사람이나 사는 거 보면 그냥 비장파장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기도들을 잘 안 해요. 목사님,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안 해도 그냥 안 하는 대로 내 힘 가지고 사는 건 똑같은데,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러면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라는 게 회사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한 일에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내 주소지가 바뀌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확실하게 딱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느냐보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내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밀려오는데,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칠 터인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이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아픈 데 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슴에 한번 탁 얹어요. 난 복 받아야 되겠다, 머리에 손 얹어요. 손이 한 두세 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에 손 얹으시면 돼요. 탁 얹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어요. 아픈 자는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한 그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그 고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마음껏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부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사오니 주여, 이 일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야 돼. 이간하는 마귀, 가정의 불화를 야기하는 마귀,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자꾸만 의심을 집어넣는 마귀, 불신하게 하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